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온라인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리와 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현장에 있는 또 차에 계신 모든 우리 예배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거듭거듭 느껴지는 레슨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냥 뭐 2, 3초가 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방금 한 4.2초가 되는데 뭐 2초, 3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에는요, 나의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결국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사역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천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지금까지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나를 포함한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역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명료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 3월 16일부터 락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1년이 52주 썬데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40주 정도를 우리가 제한되거나 온라인으로만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주차장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 생애 처음이고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 군대 갈 때도 맞으면서 저 예배를 갔거든요. 교회당 아닌 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2주 중에서 80%가 넘는 40주 이상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2020년이 이 팬데믹에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 일하는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양육되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에 있어 절대로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마 제 평생의 2020년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헌금도 그랬고요, 장학헌금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기쁨으로 드렸었던 기dim돌헌금도 그렇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 많은 성도님들, 많은 선교사님,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교회 내, 교회 외쪽으로 도울 수 있었던 너무나 기가 막혔던 한 해가 바로 2020년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80% 이상 어색한 예배를, 추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추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팬데믹 상황이지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설프게 여러분을 위로하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언젠가는 그치게 될 파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
더불어 그 파도 가운데 울렁울렁거리고 멀미만 할 것이 아니라 파도를 뚫고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성도가 취해야 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말씀했던 것이 바로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존재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파도를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말씀은 분명한 믿음은 명확한 말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고보서에 기록한 저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시거든요. 저는 이분을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 거의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동생이었으니까. 그래,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되도록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겹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지요.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부르게 된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야고보 자신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메시지도 그의 백그라운드처럼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실천적인 과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분명한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혼란한 시대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자, 여러분, 눈에는 사랑의 눈길을 장착하시고요, 말에는 부드러움을 가지시고 손짓을 하시면서 세 분 이상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시작.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한 분, 두 번째,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우리 차에 계신 분들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7, 8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세 번 나와요.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도 나오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모두가 다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저는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보다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 인내의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의 이유라고요. 우리가 원래부터 좀 추위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추울 때 잠바 안 입고 있으면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추위에 강한 사람이에요. 체질이 그런 겁니다. 알약을 못 삼키는 분이 계셔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그렇거든요. 알약을, 그게 뭐라고, 애기처럼 알약을 못 삼켜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빠서 이렇게 알약을 가루약으로 먹어요. 친절한 남편은 저는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예, 혼자 알아서 하라고.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참는 겁니까? 그게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거에 약한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는 것, 그게 인내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무능력한 거예요. 성격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남들한테 받는 이야기들이 상처가 안 되는 것,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난한 사람들.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내는 바로 뭐냐면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참는 것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두 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 길이 참아야 한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8절에 보시면 마치 농부가 그 땅에서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듯이, 농부가 무엇 때문에 1년 동안 땀을 흘립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밭 같은데. 왜요? 1년 뒤에는 반드시 추수 때에 이곳에 곡식이 가득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는 거예요. 농부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이 열매들의 소망도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말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른 비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싹을 낼 수가 있거든요. 내 생명이 움틀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팬데믹 때문에 울렁울렁거리고, 무서운 뉴스 나면 무서워하고, 화나는 뉴스 나면 화를 내버리고, 이런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정중동,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 소망과 인내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강림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심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참고 주님을 더욱더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 앞에 문맥 결론처럼 그러므로 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본문 전에 이 말씀은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이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 이유가 네 가지예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이미 일을 했는데 약속한 값을 주지 않았어요. 속인 거죠. 5절을 보시면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화를 당할 것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부자들은요, 물질이, 돈이 삶의 소망이고, 그것이 자기가 가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아무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만을 긁어 모았던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그 소망이, 그들이 수고했던 그 이유가 맞는 겁니까? 재물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물질이 썩으니까요?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졌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삭슬 속여가지고 품꾼들을 내가 속였던 것, 그들 편에, 약자의 편에 주님이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치와 방종의 대가를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자들이 재물을 위해서 무시하거나 죽였던 의인들의 외침과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즉 주님의 강림하심이 오게 되면 불의한 부자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오심,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거듭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갈게. 이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불의한 부자들은요, 사실 우리가 매번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재물을 베풀기보다 재물을 쌓아둡니다. 왜요? 재물이 소망이고 재물이 권력이니까요. 심지어는 쌓아둔 재물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제도까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놔요.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마음껏 사치하고 방종하며 때로는 의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부자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7절과 8절처럼 소망으로, 말씀으로 속히 오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으로 삼아서 오늘을 인내해야 한다. 추수를 기다려야 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한다. 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원망이라고 하는데요,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서로 사랑의 눈길로 서로에게 했죠. 두 번째 말씀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세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을 멀리하겠다. 시작.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을 멀리하겠다. 주목을 한번 굵게 주고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을 멀리하겠다. 시작.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을 멀리하겠다. 할렐루야. 개인을 향하여서는 7, 8절에 주님이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를 향하여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형제들아라는 이 말씀이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거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12제자와 사도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분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여기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 서로가 누구인가? 이 공동체가 누구인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부자와 7, 8절에 있는 가난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닐 거야. 아마 대부분이 가난한 분들이었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 안에서의 서로일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전자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한다라면 더 맞는 거예요.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동체 같이 있으면은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 가난의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탓합니까? 저놈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저 부자들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지고 있어. 이건 제도적인 문제야.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또 같은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책임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편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방해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은 그래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일치단결해서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망이에요. 뉴스 나오면 밑에 댓글로 원망이 똑같아요.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으니까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유엔에서 중국이 손들고 야 우리 책임이에요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 순간 끝이 납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백신 만들겠습니다라면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백신 맞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정치관들은 막 욕합니다. 막 손가락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원망은요 해결의 과정이 아닙니다. 편하니까. 원망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욕하고 마는 거예요. 배설하고 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원망은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더 두렵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망이 확실한 결과를 낳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을 죽여버려요.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내가 들려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근데 우리 안에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 못 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느라고, 정죄하느라고, 댓글 다느라고, 욕하느라고 못 듣는다고요. 그 주님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조심하세요. 그리하여야 즉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7, 8절에 인내하라라는 개인윤리와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집단윤리는 달라요. 개인은 인내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인내해야 할 이유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개인 윤리도 집단 윤리도 똑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하는 문제의 이슈 때문이 아니라 논리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분석이나 우리의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7, 8절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겁니까? 기다렸던 농부에게 수많은 소출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에요. 기다렸던 곡식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7,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9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지 않으면 심판의 주로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해요. 7, 8절에서는요.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빗줄기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9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인내하라 7, 8절은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우니까 원망해요. 편하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내 이 응어리를 이렇게 부술 수가 없으니까 원망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가기 쉬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표현하든 표현하진 않든. 팬데믹의 상황에서 팬데믹의 상황 주님이 주관하시겠지. 주님의 섭리를 기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7, 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망하는 게 더 편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요. 제 원망은 아니에요. 제가 이 원망을 만들어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원망의 사람이 아니어서 만들어내라고 고생했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나는
우리는 한국 사람은 꼼짝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수백만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여행 가고 차 타고 타주러 가고 이러니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원망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모임을 하지 말라, 교회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와이너리에서는 파티에서는 생일 파티하면서 하는 정치가들 보면은 막 부하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안 끌어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일리는 지적이에요. 상식적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했어. 욕먹었어 라고 성경은 우리의 편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라도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을 품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이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을 들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보다 원망과 미움이 있는 그것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 기뻐하신다. 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미움의 마음으로 예배라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비전이라고,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없어질 재물과도 같은 헛된 소망에 두었다가 실망하고 실망 때문에 또 원망하고 이런 뻔한 세상의 어두움에 되풀이 되어 지치고 결국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 쳇바퀴과도 같은 이 세상의 반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고난이 가득합니다. 부조리가 판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개인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원망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물질보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 번째, 주께서 주신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코로나 우울증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 정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미국에서만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읽으니까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30만 명의 사망자들의 유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30만 명의 유족들이니까 수백만 혹은 수천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슬픔 가운데 눌려 있어서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도 약을 찾는, 이 정신적인 약을 찾는 분들이 10%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팬데믹이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어지고 헤어지고 사랑했던 사람하고 이별하는 그 상처와 아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사랑했던 사람과의 그 아픔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메이크업이 돼요. 또 두 번째가 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바쁜 내 일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슬픔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더 엷어지면서 그 슬픔을 내가 삭힐 수 있게끔 내 일상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슬픔이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아주 고약하게도 사랑했던 사람하고 이별을 했는데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하고 내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바쁘게 직장 생활도 하고 모두 하고 마도 하고 하면서 사람 만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막 잊혀지게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외롭게 되고 더욱더 고립되고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게 됐던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 블루는 이 우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진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린다라고 해요. 내가 좀 빨리 대응을 했다라면, 내가 좀 정성스럽게 했다라면, 치료법을 다른 거로 했다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뭐냐면, 저 사람처럼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피해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늘 이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다 보니까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의료 종사진 중에서요,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후에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저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레포트한 사람이 26% 이상이 되었다라고,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개인은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든지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자면요, 인내하기 너무너무 어렵고요, 원망하기 힘든,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인도하시냐면 인내의 롤 모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1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욥의 결말이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결말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욥이 무던하고 성격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욥이요 그 세 친구들에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게 나와요. 욥이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욥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결말을 주님이 왜 주셨는가?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버텼어요.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고 욥의 인내였어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인내를 닦고 난 다음에 욥이 주님께 받은 결말이 맞아 잃어버린 물질을 2배나 더 회복이 되었어, 보상해 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잃었던 열자녀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육적인 소유 또한, 내 자녀 또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주시는 회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결말 가운데 하나는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결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진짜 결말은 재산이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무고한 고난 가운데, 비참한 버림받음 가운데 친구들의 정죄를 끝까지 인내해낸 후에 주께서 주셨던 욥의 인내의 결말은 바로 뭐냐면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체였어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주셨던 주님의 결말이었습니다.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결말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이 고백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만났으니까 반가워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물으면 나를 정죄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욥기서를 보시면은요 38장 이전까지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 38장까지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 뵙습니다라고 말하고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노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하였던 그 하소연과 원망과 불편,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가 회개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욥의 결말이 뭐라고요? 그저 존재 등장만으로,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욥은 온전히 위로받고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욥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결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늘고 자식들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서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로받고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보상을 받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주님이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말이고 저와 여러분이 소원해야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욥과 같아야 합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오늘을 참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 52주 중에 40주를 춥게 예배를 드렸던, 외롭게 예배를 드렸던, 어색하게 예배를 드렸던 2020년은 우리에게 고난의 한 해였어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한 해였어요.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욥의 시험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1절 마지막 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인내 가운데, 욥의 삶 가운데, 그의 몇 년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어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팬데믹 아까 블루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영적으로 지치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쇠하지 않았습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강팍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어디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우리를 2020년 동안 은혜로만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하게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달라요. 성도의 소망은 자녀와 재산의 채워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믿음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그 말씀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실 결말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이라는 겁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은 금주 목요일까지 4일 남았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카톡을 통하여, 전화를 통하여, 연합장을 통하여, 방문을 통하여 여기저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시거나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 소망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새해 소망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소망을 참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욥의 결말과 주님이 채우게 하셨던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과 채움은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욥을 통해 배우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진짜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더 많은 말씀을 받으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일부터 신년 축복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후서와 요한일서 말씀으로 제가 인도를 할 건데요.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평상시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아침 오전 중에 1순위로 정해놓고 2020년 마무리와 2020년 첫 시작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욥의 결말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2020년 잘 해오셨습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끌어당기시는, 성령님의 밀어주시는,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그 말씀의 운동력을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을 통하여서 앞으로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혹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